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이 토요일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셨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로 옮겨놓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지킴으로 아버지 부부 사이가, 친구 사이가, 성도들 사이가, 또 만난 모든 사이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천 번째 드리며 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뼈가 많이 나와서 불편해서 잠들지 못했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포츠폼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매트에 싸서 편히 누우신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생애가 편안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소원들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몸은 잘 펼 수 없고 불편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주를 향한 뜻은 맑고 깨끗하고 높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일들마다 응답받는 일로 인하여 간증이 만들어지는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안장로님에게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도우시니 감사하고 가끔가다 아버지 깜빡깜빡하시고 실수할 때도 있으시지만 주여, 아버지 아파서 그러신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람의 도움, 사람의 베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도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늦었지만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이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본다고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의 찬양함과 선교함에 마음과 물질과 찬양을 심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는 고백이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원명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물고 있는 것 있습니다. 뼈에 간에 폐에 붙어있는 모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암세포들을 주여 말려주시옵소서. 주여 암세포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건 믿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는 귀한 이들이 권사님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의 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올려질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신앙인의 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가장 귀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권한을 말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선택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하시고 마음에 흥분이 되므로 말미암아 날동도 하나님이 기쁨된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 순간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살을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위하며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세대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스테파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은 그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다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뒤에 항상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도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자들은 보나마나 맡은 자들일 거예요. 맡은 자들. 젊은 자들은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맡긴 분들인데 그분이 장로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맡겼고 근데 맡겼는데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젊다고 뭐 이렇게 하고 시키지 말고 그런 말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아서 하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으나 서로 다투를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젊음이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황금기입니다. 혈기왕성한 때이고 무서운 것이 없는 때이고 결심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는 때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젊음이 그런 걸 잘 몰라요. 다 주변이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젊었는데 내가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이런 건 뭐 나 혼자 있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 젊음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지 35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35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인생의 35년이라고 하는 건 뭐 단점 젊을 때를 지나서 아주 성숙의 때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이민교회 35년은 참 그 드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면 이어져 갈 수 있지만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켜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 이민자 교회의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이민자들이 오는 것은 이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이제는 여기 왔던 이들이 우리가 들어온 나라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여건 좋다고 해서 역이민가들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역이민 간 사람이 느끼는 안타까움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좋대요. 전부 다 좋은데 왜 공기가 그런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거를 글을 쓴 거를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또 몇 분들이 전에 보내드렸는데요. 한국에는 모든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방문 갔는데 이건 미국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게 너무 편한데 그렇게 편한데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오죽하면 뭐 대한민국을 핵이라 그러겠습니까? 지옥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분이 끝에 쓴 게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내 민족은 만족할 줄 모르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미국보다 모든 시스템이 다 나은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 죽겠다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요. 그걸 받았던 사람도 한가하게 맞아 한국 사람도 그래. 우리도 한국 사람입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고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가? 아주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똑같으니까 그렇구나. 다르면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오래전에 갔다 왔지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갔는데 학생들이 이걸 보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 벗어줬어요. 나중에는 쓰레빠 끌고 왔었어요. 걔네들 그 사람들이 신은 쓰레빠 끌고 왔습니다. 슬리퍼. 운동화 다 벗어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는 걸 보니까. 우리 60년대 우리 60년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아. 비가 오면 그 뻘 같은 게 물이 있고 거기서 손 씻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현장도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그 우리가 사는 곳에 이 선교사들 왔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가루 배고 우유도 다 그냥 무상으로 다 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더 좋아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져 가면 좋아져 갈수록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그저 영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국 사람 나름대로 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그저 영이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삶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졌어야 되는 겁니다. 달라졌다고 하는 건 좋은 건 좋다고 말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거는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게 120년, 복음이 되는데 120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120년, 그쵸, 120년. 그렇게 지났다고 말하는데 120년도 최고로 가는데 이제는 점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내려간다고요. 그리고 세상 법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젊음이 참 좋았다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서 젊을 때의 특징은 뭐냐? 젊을 때의 특징은요, 도전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그거 못할 리가 뭐가 있어?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믿으면 믿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인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한번 해봅시다. 그래 봅시다. 이게 믿음의 젊음이 있어야지 젊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된다 그러다가 불과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게 뭐 한번 하면 될 거. 이게 한 10년밖에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못해요. 뭐도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전을 받았다고요. 아, 그렇지. 왜 없는 것만 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딱 도전을 받고 마음을 딱 바꾸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음의 때라고 하면 지금 뭐 우리가 피지컬로 젊음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젊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저희가 뭐 집을 지금 이사가서 아직도 정리가 못하고 있지만 저보다 그 연세가 좀 아래인 거기 오시는 간병 선생님인데 저보고 안 목사님 이거 뜯어내 빨리 가르세요. 이게 다 있는데 왜 안 가르고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주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답답한 거야 안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도 뭐 옛날 같은 그거 하죠. 뭐 똑똑했을 건데 지금 뭐 듣고 고치고 이런 자신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그런 데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런 무기력한 시대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젊으라는 도전 정신인데 물불 안 가는 추진력도 있고 있지만은 반면에 어떤 약점이 있느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거라. 순종이 잘 안 돼요. 젊어서는. 뭐 부모님께 나이 드신 분들 아유 뭐 일을 저렇게 해. 일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젊을 때라고요. 그래서 오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머리를 들 수 있기도 할 수 있고요. 겸손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을 보이는 때인 것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교만이 점점 싹 트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자들 이와 같이라고는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장로들이 당신들을 뽑았다고 맡겼다고 장로들이 주장하는 자세로 안 하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요.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요. 자기는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론들입니다.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는 없고 서로 다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35년이 지켜져온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35년, 3년도 못 가요. 석 달도 못 갑니다. 서로 자기가 자기 주장하고 막 시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키지 말고 그들이 보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보여주라는 거죠. 앞장서서 보여주는데 눈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행동이 앞서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을 때 다 보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 만큼 들었습니다. 지금은 행동도 빨리빨리 하지도 않고 피곤한 것도 잘 회복도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꾸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뭘 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이 조금 힘들면 덕을 세워요.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조금 힘들면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서에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의 젊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정말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패기도 있고 기백도 있지만 이 젊음은 다 보냈습니다. 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사오니 그 믿음을 앞세울수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주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